인간이 어떤 의존적 존재잖아.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죠? 테니 투루, 아까 is bound to라고 했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의무가 있냐면, 압스큐에 울로 팍토니까, 어떤 종류의 언약이 압스큐에 없어도, 그 말이야, 이게. 압스큐에는 없이 돼요. 언약이란 게 아예 없어도, 아드 압스큐엠 데오 프리스탄둠. 하나님께 업스큐엔드 복종해야 하도록 복종해야 할 프리스탄둠 의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B번의 내용은 뭐예요? 인간의 속성이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언약과 상관없이 자연적 본성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아드 이드, 그 언약에 니힐,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익스세,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는 그 어느 것도 컨포레 포테스트, 부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언약과 관련해 기여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단지 온전히 토툼은 토탈리가 똑같은 거예요. 온전히 내요 하나님께만 의존할 따름이다. 디펜드란 동사를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만 의존할 따름인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탐하고 뒤에 꼬함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꼬드 보는 프로미스면 되겠죠? 약속하신 좋은 것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또한 꼬드 오피지움 프레즘 명령받은 의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아드 꼬드 이하는 어른 몰라도 돼. 근데 일단 나우스가 번역해주면 그 명령 지키도록 하시는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레스 맨 뒤에 두 단어만 알아보세요. 위레스는 힘이고 라지뚜루는 뭐냐면 준다는 뜻이에요. 힘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호민이 사람에게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지킬 수 있는 힘도 인간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걸 있어봐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인간 편에서 나오는 게 있다 없다? 아무도 없고 그 언약마저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언약이라는 게 있어? 이때 말하는 언약은 엄격한 의미에서 언약.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있는 언약이 없었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견해를 딱 보고 나서 신론적 속성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언약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만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는 언약을 지킬 아무 힘이 없지 않은가? 이게 세 번째. 그러므로 언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없다.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강의를 쭉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도 쉽고 논리가 쫙 쓰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할 때 굳이 강의 노트를 안 봐도 설명이 될 거 아니야. 하나만 딱 뽑으면 실타에 연결되어 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수멈은 최고의 뜻이죠. 하이스트 가장 높은 최고도의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어 뭐가 신 카타바시즈 카타바이노 내려가다죠? 배웠지? 카타바이노. 근데 거기다 신 카타바이니까 그와 함께 동반하여 낮춰 내려가시며 그거를 웨스민스터 고백에 써서 뭐라고 번역했죠? 아티클 1에서 네 번째 줄에 발룬터리 뭐죠? 컨디센션의 컨은 헬라어로 싱이 된 거야. 시그 있죠? 시그 투게더 뜻이죠? 컨이 그거잖아.
그리고 디센드가 여기서는 카타바이노잖아. 그대로 그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같은 뜻이. 그래서 겸양이에요, 겸양. 낮추심. 하나님께서 최고도로 자신을 낮추셔. 피조물과 더불어 자신을 최고로 낮추시기를 voluit,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원하셔서 하고자 하신 뭐냐면 포에드스 알리코드 인이래. 자가 어떤 것인지 언약을 인이래. 맺으시기를. 인일은 엔터란 뜻인데 언약 관계로 맺으시기를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라코이든 데우스 프로 근데 그 다음 단어 중요해요. 프로 주레 수어 딱 줄치고. 요게 요 부분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의 권리로 by his own right야. 주레는 right예요. 옳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권리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을 명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로주레스오 자기 자신의 권리로 오베디엔티움 호미니 사람에게 복종을 할 수 있는데 아세 콘디토 프레스카바레스 이게 뭐냐면 콘디토는 아세 콘디토는 가로치세요. 아세 콘디토는 가로치면 그게 호미니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콘디토, 컨디션, 조건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 프리에스크리베레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복종을 오벤티안티움 앞에 나왔죠. 복종을 명령하실 수 있다 그 말.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뭐요? 프로주레 수어. 자기 자신의 고유의 권리잖아요 원래.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낮추셨다. 그 다음에 자기 권리가 있으시다. 그 두 단어만 딱 잡아놓으면 돼. 하나님이 뭐 할 필요가 있어? 시네 울라 어떤 프레미 상급이 없이도 폴리치타치오네 약속하시는 상급.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통해 상급하실 필요도 없이 그렇게 자기의 권리로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스프리멈 일루드 도미니움 보니타테 수아 보니타테 수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기의 선하심으로 그 윗줄의 맨 끝에 그 다음에 스프리멈 일루드 도미니움 이게 뭐냐면 자신의 최고의 아름다운 지배를 최상의 지배를 도미니움은 지배잖아요. 통치잖아요. 통치를 자기의 선하심으로 템퍼라레트 절제하고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이드스 에디디트 언약을 덧붙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나온 말은 뭐예요? 상급의 약속을 주시고 프로미치온 프레미 그 다음에 오베디안티 스플라치온의 그 다음에 뭐죠? 복종의 규율들을 주시는데 상급의 약속과 복종의 규율이 바로 포에두스의 컨스탄트 내용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에드 꼬어드에서 결국 약속을 덧붙이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언약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두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상급의 약속과 하나는 뭐죠? 복종의 규율. 그 두 개로 언약은 구성되어 있다. 그거를 주기로 하셨다. 언약 주시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겸양이 있다. 낮추심이 있다. 하나님 자기 권리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이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은 아티클 1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뭐죠? 해설이 되고 있는 해설. 여러분이 아티클 1을 해석할 때 이 1을 잘 문맥을 보고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설명해 준 이 내용을 덧붙여서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서 자기 언어 쓰면은 좋은 강의안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내용에는 중요한 내용이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이 자연 언약이 지금 여기서 자연 언약이라고 있죠. 이 자연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 자기를 낮추신 것에 있고 자기 권리를 사용치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연 언약이 쌍방적이냐 일방적이냐 그 얘기예요. 자연 언약이 쌍방적이야 일방적이야? 왜 일방적이라고 생각해?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 하나님 와서 해주셨지. 그런 면에서 일방적이죠.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하신 세계 조건을 우리가 결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만드십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드신 창조 조건 속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 살기 때문에, 잠깐 일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일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일방적이야.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방성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 자체 안에 일방성이 있냐, 쌍방성이 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적, 일방적이에요. 쌍방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렇게 이제 보자. 자, 그럼 쌍방적, 일방적이고 보십시다. 우선, 언약에는 쌍방적인 거, 일방적인 언약이 성경 안에 다 발견이 되어져요. 다 발견인데, 우선 첫 번째 얘기는 그래요. 언약에 일방적인 언약이 있다, 그래. 성경에는. 예컨대, 창세기 9장에 뭐가 있을까요? 노아 언약이 있죠? 노아 언약의 내용은 노아 편에서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한 의무 규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노아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거 주지 않겠다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쉼이 없을 거야. 추위가 다시 이렇게 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복을 주시죠. 그 축복의 내용 자체는 일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에레미야 31장이 무슨 내용이지? 새 언약 내용이 나오죠. 이 새 언약에 어떤 조건성을 하나님이 걸고 계시지 안 계세요? 안 걸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이건 일방적 언약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언약의 내용 속에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보면 50페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자연 언약에 보게 되면 쌍방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쌍방성이. 왜 그러냐면, 첫째, B 보세요. stricte et propriate는 엄격하며 고유적인 의미에서, 적절한 의미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앞 호민의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비치심, 뭐냐면 반대로 의무가 있고, 해야 될 오피지우 의무가 있고, 쿨툼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있단 말이야. 레스티필라투르. 인간이 위해서 되어져야 할 의무와 쿨툼, 예배가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도 그 다음에 헬로, 뭐예요? 디플루론, 뭐예요? 쌍방적이라. 그래서 결국은 자연 언약은 쌍방적으로 보는 언약의 성격에 가깝죠. 그것이 쌍방적이죠. 그래서 자연 언약이 일방적이냐 쌍방이냐 그러면 B의 설명이죠. 쌍방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측면으로 설명이 대체될 수도 있어요. 3번. 이중 언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몇 가지 소개해내. 언약의 구별을 좀 잘 봐요.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네? 지적이 되는데요. 노아 언약에서 하니까 쌍방적이라는 게 의도를 포함하는 거라면 노아 언약을 말씀하신 시에 사람이 그러면 새 언약은 일방적인가 쌍방적인가? 새 언약에서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해도 되는 것인가, 사람이?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그럼 살인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 똑같이 있네? 새 언약에는? 근데 왜 노아 언약에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일방성이 아니고 쌍방성이라는 의미로 노아 언약에 그 사실 들었는데 새 언약이 있어서도 그 지적한 내용은 여전히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그럼 어떤 언약도 일방적 언약은 없는 거네. 그게 질문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성경에는 일방적 언약에는 없다, 이 말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하는가, 은혜 받은 자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규정들이 있다는 사실이 쌍방성, 일방성을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쌍방성, 일방성의 근거는 뭐냐면 언약 자체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것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 살인하지 말라. 그걸 안 들으면 노아 언약 취소야. 이런 의미로서 언약의 근거로 그게 작용하고 있으면 쌍방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성이죠. 그런 맥락에서 행위 언약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응? 아버지? 그러니까 언약 자체의 유효적 근거로 인간의 행위나 반응이 조건화되어 있으면 쌍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 일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은혜 언약은 일방적일까 쌍방적일까? 일방적이죠.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살해할 의무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여전히 일방적일까? 쌍방적이지 않고? 은혜 언약의 유효성과 취소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의무 준수의 문제에 맞물려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가 그런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사도 저렇게 산들 그 은혜 언약에 내게 맺은 은혜 언약에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그게 로마서 6장이라니까.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까 쫙 얘기하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무감이 와요 안 와요? 그런 성경이 단대 보니까 어떻게 돼? 네가 구원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점검하라. 구원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라. 이런 말도 막 나오죠. 은혜 언약 같아요? 행위 언약 같아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복음을 아는 자가 그 본문을 받는 것과 복음을 모르는 자가 그 본문을 받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워닝, 그런 아주 위협적인 워닝을 주셨을까?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를 불렀은즉 네가 어떻게 살든 괜찮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구원에 이르렀는가 살펴라. 조심하라. 왜 이렇게 위협적인, 아주 위협적일까? 이런 말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셨을까요? 은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 문제, 기말고사. 내가 성경 몇 구절을 알려줄 거야. 위협적인 구원에 이르렀는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그런 위협적인 구절들 몇 개 알려주고, 이런 구절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외순신앙 고백서에 의하여 따를 때에 자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언약 안에 살고 있음을 설명하시고.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성경에 이제 몇 가지 구절을 제가 뽑아 올게요. 여러분도 뽑아봐. 가장 여러분 생각도 불안하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런 성경 구절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행위 언약 안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밝히시죠. 외순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어요? 행위 언약 안에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 또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냐 이거지. 그걸 설명하시죠. 이제 기말고사의 문제 후보 1. 후보 1. 후보야, 후보. 강의 쭉 해나가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이제 안 하고, 재미가 있으면 문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봐요. 언약의 종류를 보십시다. 50페이지 3번하고 보면 언약의 종류,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을 대비해 놨어요. Foides Eastwood
제미늄, 이 제미늄. 여러분 저 우주선 제미니 알아? 제미니 우주선? 그 제미니 우주선 이름이 왜 우주선 제미니예요? 쌍둥이라고 하죠, 쌍둥이. 두 개가 똑같은 게. 쌍둥이는 도대체 두 개. 이게 듀플렉스라 그 말이에요. 두 개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주어지고 있다. 프로포니토리 인스크립트라. 그것은 뭐냐? 두 개의 종류 언약이. 첫째, 자연 언약이요.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고. 또 달리 말한다면 행위 언약이요. 한편은 뭐예요? 믿음의 언약이고. 또 달리 말한다면 하나는 율법의 언약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의 언약이다. 자, 그러면 전자에 속한 것들 세 개 말해봐요. 뭐 있어요? 자연 언약, 행위 언약, 율법 언약. 이 세 개는 같은 카테고리의 같은 성질의 언약이에요. 다만 표현을 관점에 따라서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만 동일한 언약이에요. 또 다른 한편에 어느 게 있죠? 은혜 언약, 믿음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개, 그럼 이 후자의 세 가지는 전적인 은혜요. 앞에 전자 후자 차이가 뭐냐? 그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 두 번째, 인 일로 데우스 우트 크리아토르. 그러면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전자에 있어서 오베디언트는 퍼펙트. 완벽한 순종을 앞 호민의 인테그로는 순전, 이노센트야.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에 순전한 인간에 의해서 완벽한 순종이 포슬라바투 행해지도록 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조건은 뭐 주시냐면 뭘 주시는 전제로 생명의 약속과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 펠리시타티스 이테르니 영원한 행복과 생명의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조건으로 죄 없는 상태의 최초의 인간에게 어떤 걸 요구하셨어요? 완벽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요, 자연 언약이요, 이 율법 언약에 통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Perfect obedience.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완전한 순종. 이 행위 언약은 단순히 행위가 조건이다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요소가 조건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후자는 어떠냐? 후자의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인간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냐면 넷째 줄 맨 밑에, 넷째 줄 맨 끝에 하나가 호민이 나오죠? 사람에게인데 그 다음 단어가 다섯 줄 맨 앞에 뭐가 랍스가 나오죠? 수프라 랍사리안, 인프라 랍사리안 알죠? 그 랍스가 여기서 뭐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뜻이 되는 거야. 수프라는 타락 전 선택이고 인프라 랍사리안은 타락 후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 랍스가 이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언약은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은 그 밑에 줄에 행위 언약은 자연 언약은 일루드 오페레 호미니스 사람의 오페레 행위에 근거하는데 후자인 은혜 언약은 솔라 데이 그라치아 와 아는 단어 나온 솔라 그라치아 근데 앞에 뭐가 더 붙었어? 데이.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솔라 그라치아 너는 툭 그래 솔라 그라치아 솔라 데이 그랬자 이렇게 데이도 보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그 전자는 크리아토레 저스트 공의의 창조주로서 주시는 언약인 게 반해서 후자는 리뎀토레 미세리코르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이 넘치시는 구속주로서 맺으시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관의 속성을 둘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그 행위 언약은 최초의 아담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 시네 메디아토 중보자 없이 순전한 죄 없는 인간과 맺은 것에 반해서 은혜 언약은 오직 누굴 전제로 중보자가 오시는 걸 전제로 타락한 인간과 맺어지는 것이라.
자, 그럼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행위 언약은 구원론적 의미가 있다, 없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행위 언약은 구원론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은혜 언약뿐이에요. 그 은혜 언약의 중심 속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긍휼이 넘치는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은혜만이 구속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 있다면 모세 언약 속에서 누구를 설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지. 어떻게 모세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죠? 찾아내야지. 모세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설교하지 않으면 은혜 언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언약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행위 언약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 모세 언약 속에 행위 언약적 율법 언약의 내용이 있다 없다? 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떼어낸 상태 속에서의 모세 언약이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 속에서 모세 언약만 추려내면 행위 언약적 성격을 지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의 행위 언약적 측면을 달아가면 그거는 전반적으로는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떼는 상태의 모세 언약을 설교하고 그걸 성경의 하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적용적 의의를 추구하려면 잘못된 추구예요. 성화에서 뭐? 성화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은혜 언약의 어떤 조건성인가? 성화가? 박전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나? 아니지. 그러니까 성화는 일단 우리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의 언약이 어떤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죠. 변하는 게 아니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박전사 전도의 성화 수준도 구원받은 자로서 간주하시거늘 무슨 성화를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조건적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겠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영적 블레싱 축복의 누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예요. 그거라고. 성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 성화예요. 그럼 인간의 책임성이 없어 보이네? 그렇죠? 책임성이 있죠. 제2원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의 절차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성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1원로서의 성령님 역사를 성화의 당사자는 어떻게 전율스럽게 의식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전혀 성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씀 순종해서 살아본 경험이 없나 봐. 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어요? 손 들어봐. 있어요. 부끄럽게 손을 들라고 하시다니.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을 때 순종의 과정 속에 여러분은 혹시 로마서 7장의 갈등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갈등의 경험 없이 그냥 착 순종이 되더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죄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관념이 없으니 그 말이 나오지. 회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그 과정 안에서 스트러글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갈등의 구조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렇게 결과가 내 안에 나타났을 때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나의 몸을 따라가는 의지의 결단을 한 거죠. 내가. 그러나 자기가 알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지.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실 때 은혜는 기계적으로 주지 않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갈 때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거지. 프로그램 이은전 삐리삐리삐리 ABC 코드를 딱 눌렀더니 이은전 전사가 내일부터 갑자기 거룩한 천사처럼 항상 웃고 다니고 막 나눠주고 사람이 변했어? 이런 성화적 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은전 전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저자를 사랑해야 합니까? 맨날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만 받고 있었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뒤에 깨달은 거예요. 아, 주여 제가 사랑을 베풀 자가 아니요 용서를 베풀 자가 아니요 용서를 구할 자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 대인관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가 저자를 용서할까? 용서하지. 주의 능력을 용서하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구할 자입니다. 바뀌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성화적 능력이 생길 때 그 과정의 심리적인 스트러글은 분명히 뭐예요? 자유의전에 자기 인격 결단이요 내가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전체는 경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거 아니에요. 프라이머리 에이전트가 누구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런 과정을 청하셔서 내가 세컨더리 에이전트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죄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죄인이니까. 그 얘기 더 할 수가 없어. 이 지도 나가야 되니까.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약 끝나고 구원론 맥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계속 나와요. 이번 학기 때 언약을 하고 기독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의 처음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두 개의 종류를 잘 분별하세요. 강의 노트 만들 수 있겠죠? 네? 네, 강의 노트 만들 수 있겠죠? 네 번째 보십시다. 근데 과연 자연의 언약이라는 게 있느냐? 자연의 언약이 과연 있느냐? 자연의 언약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자연의 언약이. 행위 언약, 자연의 언약.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A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간이 있지 않느냐. 창조주시여 우리의 참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다면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언약상 양 쌍방이 있으니까 언약은 있는 거고 그게 A가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지 않냐.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적인 내용이 있지 않냐. 이게 두 가지로 자연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일단 불식시키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뭐냐면 도대체 자연 언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거예요. 어떤 종류의 의무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그게 5번의 해석이에요. 꾸알리스 데브 에리테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가 이럴 때 그때 율법이 명하는 의무란 그 말이에요. 오베디엔티아 꾸암 렉스 엑시제바트 이건 뭐냐면 율법이 명하는 복종이란 뭐냐 그게 캐릭터레스 이스토스 다음과 같은 이러한 특성들을 지니다 캐릭터레스 이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어떤 특징이냐 첫째 ABCD 2번 ABCD 이 특징이 있어야 아까 말한 완전한 순종 퍼펙트 오비디언스가 되는 거예요. 다음 특징 1 원리적인 측면에서 sincerity 순전성 신실성 sincerity 그러니까 이건 뭐에 반대냐면 그 밑에 줄에 보세요. 그 밑에 줄에 non hypocrite가 나오죠. 뭐예요? 위선성이 없어야 되고 외식이 안 해야 되고 그리고 externa tantum corporis 오직 육적 외양으로만 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단지 육적인 측면에서 외적인 순종만 해서는 안 되고 외식적인 측면이 아닌 것이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떤 측면이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다 섬기는 그런 신실성의 충만함이 있어, 완전함이 있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존재야. 신실해야 한다. 외식하면 안 돼. 두 번째, 저거는 그러면 순종의 대상 내용은 그다음 뭐라고 했죠? Universally taten. 이거 쉽네. 뭐예요? 모든 것 전부, 모든 것 전부, 예외 없이. 그 유니버설 타텐 밑에 줄에 보면 눌로 익셉토 나와요. 봤어요? 어떤 예외도 없이 그런 뜻이에요. 예외 없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할례해야 한다고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할례를 해야 한다고 치면 율법의 어느 하나도, 다른 명령조차도, 도덕적 율법 명령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증해놔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논증은 단순한 의식과 관련된 논증이 아니에요. 제임스 던이 틀렸다고. 제임스가 누군지 몰라? 바울 신앙이 나오죠? 던, 그 WBC 주석 쓰고, 근데 NTC, 던 요즘 많이 하잖아? 던이 틀렸다니까. 그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하는 바울의 율법주의는 의식을 지키고야 말까의 문제지, 도덕률이 있어서 율법에 완전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다음에 로마서를 그렇게 풀어가, 이렇게. 그 로마 잘 봐. 그걸 루터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 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 읽다 보면 의식법이 문제가 돼. 의식주의가 할례냐 이 문제가 있죠. 그 의식법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명하는 의식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고 있는 일종의 행위 언약적 원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서 4장과 3장이 이해되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3장 21절 이해가 이해된다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해가 뭔지 그래서 즉 뭐냐면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이 뭐냐면 사람이 일하지 않고도 상을 받는 자의 기쁨을 다윗이 노래하기를 이 나오죠. 그 4장의 논증은 3장과 맞물려서 로마서 전체의 지배적인 해석의 키스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 전체는 율법으로 인한 의식법과 맞물려 의식이 만일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율법 안에 도덕적 요구도 또한 지켜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행위 언약적 원리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즉, 그런즉 어찌하여 할례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의식이 있느냐, 의식을 지켜야 말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행위 원리, 행위 언약적 원리에 대한 비판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했어요? 저주가 있다고 말해서 반복음을 딱 물려보내는 거예요. 왜? 단순히 의식을 지켜야 안 지켜야면 디모데에게 할례 시켰잖아. 누가? 바울이. 복음적 요소가 아니고 문화적 요소로 이해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시킨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시킬 거부했죠? 이방인에게 시킬 거부한 할례는 유대인은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차원을 어디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의 문제로 바울이 이걸 나누고 있는 것은 언약적 이해 속에서 은혜 언약이냐 행위 언약의 나눔의 싸움이 그 안에 이게 근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던이 틀렸어. 던이 틀렸어.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바른 진리를 설파하고 있지 않죠? 욥의 주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돼? 타당한 얘기도 많이 있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논증할 때 옳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욥의 세 친구 얘기가 다 틀린 게 아니죠?
그러하듯이. 자, 읽어보시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사람이 말이죠. 노력을 하고 책을 읽어놓잖아? 그럼 자기 노력에 대한 자기 만족이 있어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을 좋다고 자꾸 말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건 살 때는 나쁘다 해놓고 사놓고 집에 가서는 좋다느니라 그래. 자 있게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신학을 잘 배워야 돼. 배울 때는 과연 그런가, 말씀이 그런가 하고 저항하며 배웠다고 일단 배워놓고 그게 자기 있게 되잖아? 그러면 그게 좋다고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을 잘 배워야 한다. 합동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프롤랩시스. 프롤랩시스라는 말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오시지만 구약 성도들은 뒤에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게 구수서적 맥락 속에서 이 구약 성도의 구원론을 설명하는 거잖아. 예변법적 은혜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터미널로지가 라틴어가 안 해도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경험으로 이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학의 발자취, 합동신학교를 갈까 말까 갈등했을 때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한 분은 여러분이 아니요 주님이셨다. 그게 나를 향한 긍휼이요 사랑이셨다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지 않아요? 자, C번 봅시다. C번. 근데 완벽한 순종은 또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면, 자, 조건 2개 나왔죠? 중에서 C번은 뭐예요? 그라둠, 그레이드, 정도죠. 정도의 강렬함이, 인텐시엄은 강렬함이야. 정도의 강렬함이 뒤에 페르펙타, 그 다음에 옴니부스 누메리스 압솔루타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적이며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적 편차로 순종했다고 우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행위원역 넘어가는 거예요. 행위원역 수준이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인간적 수준으로 돌려서 행위 언약적 원리에 서서 구원론을 얘기한 사람이 바리새파적 유대인의 이해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었어요. 이해하세요? 행위언약적 원리 안에서 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살자가 있으려면 행위 언약에 말하는 완전한 순종의 의미를 여기 나온 A, B, C, D를 전부 다 좀 더 어떻게 좀 더 줄여야겠죠. 적당히 줄여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로 환원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환원시킨 작업을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랍비드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때려놓고 3일 뒤에 죽으면 살인이 아니야. 때려놓고 48시간 내에 죽어야만 살인. 매를 몇 대까지 돼야 돼?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맞았죠. 왜? 40대를 때리면 죽을까봐. 39대까지 때리고 죽으면 매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해 죽은 거로 해석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살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을, 바운드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요? 랍비 학파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강렬한 파하고 좀 더 순한 파가 있어서 샤마인 파하고 힐렐 학파가 나누는 거예요. 힐렐 학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샤마인 가서 은혜 받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파 간의 의견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점을 정해놓고 안에서 율법에 의해 자기 의를 세워나갔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을 미워해야 돼요? 의인을 미워해야 돼요? 죄인을 미워하는데 의인인 자기들 가서 주님이 자꾸 예수님 오셔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요? 이 말을 받으면 자기가 세우는 신학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신학체계가 다 무너지니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싸움이 지금도 있어. 지금까지 계속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싸움. 어디 안에서조차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복음을 아는 우리들 안에서도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할 때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성도들 그렇게 정죄해 나간다고.
여러분 하고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참교인과 거짓 신자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거짓 신자 참신자 나누지 마세요. 함부로 나누지 마세요. 연약한 자인 줄 아세요. 그가 정 의심스러우면 툭 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야. 그지?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연약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 정 의심스러워 가서 그렇게 해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로 부인할 때까지는 어떤 자로 간주하라고? 구원받은 연약한 자로 간주하고 계속적으로 그의 영적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대하시죠. 아시겠어요? D 이것만 하고 끝내. D는 라치오네 두라치오니스 계속성의 문제예요. 완벽한 순종이 되려면 한 번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왜? 계속해서 페르세베르탄티엄 이거 뭐야? 퍼시비어 성도의 견인이 있죠? 그거 같은 거잖아.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 밑에 보세요. 디 라치오네 드라치오니스 그 밑에 시네 인터랍지오네가 있죠? 이게 뭐예요? 중단 없이. 이럴 수 있는 자 있으면 눈 감으시고 이럴 수 없는 자 있으면 눈 뜨시오. 다들 눈을 떴어요. 우리가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구만 이가 가능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의미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다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의미예요. 율법에 순종하셨다.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는 이 네 가지 순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의 성화가 이 네 가지 순종을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뤄요. 신자의 성화는 이 네 가지 순종에 근거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를 할지라도 여전히, 신자가 순종할지라도 여전히 뭐죠? 죄로 오염된, 뭐죠? 불완전한 순종.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어느 거 하나 다 불완전해. 여러분이 죄에 싸워 순종한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성령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 여러분이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한 적이 있잖아. 항상 해, 여러분이? 완전하게 사랑했어? 성령의 감동만큼 했어? 실제로 그 앞에 가니까 쫙 주고 반만 했잖아.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한 것이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다 하고 여러분의 순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런 거. 전직 은혜네.